2023년을 살아가는 현재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예전보다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3대 질병이 전 세계에 급속히 증가해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3대 질병, 비만, 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는 이 우울증, 감정적인 침체, 감정적인 다운, 감정적으로 나 자신 스스로가 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그 우울감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울할 때 없으세요? 그냥 마냥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감정일 수 없고 늘 기분이 좋고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습니다. 늘 좋으면 좋겠죠. 늘 즐거우면 행복하겠죠. 늘 얼굴에 웃음이 막 빵긋빵긋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잊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 신앙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가 어떤 말 해도 귀담아대지 않고 나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나는 올바로 가겠다. 그냥 이 뚝심 하나로, 이 견고한 믿음으로 참 나아가며 좋으련만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데,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인데, 내일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전혀 모르는 우리의 삶인데, 어느 순간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누군가의 쓴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내 눈에 시험이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영적 침체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나 괴로워, 나 힘들어,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우울해 라고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40일 작정 기도하고 응답 받아도 신앙생활 50년, 60년, 아니 100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우울증 충분히 찾아올 수 있고 또 경험도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가 이 영적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던 사람이었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기도하여 그의 기도 능력을 통해 하늘 문을 가득 열었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도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내게 입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 내게도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 누구보다도 어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아름답게 펼쳐드렸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영적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거죠. 영적 우울증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하방의 왕 이세벨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수호자들, 나의 선지자 850명을 감히 엘리야 네 따위가 다 죽여버렸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 가장 사랑했던 850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것처럼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는 거구나, 정말 이세벨을 통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판단되었을 때에 두려워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하다가 오늘 로뎀나무라는 나무 아래 그가 거하면서 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영적 우울증에 걸려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세벨의 손에 내가 죽느니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남편, 아내, 자식을 위하여 얼마나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그 상사들의 여러 가지의 소리도 내가 다 참아내며 내가 이 회사를 이만큼 이끌어나기 위하여 내 공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여 내가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죽음이라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뒷바라지의 결과가 이세벨을 향한 죽음입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나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처지, 엘리야의 환경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 850대 1로 그 산에서 싸울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했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또한 이 일로 인하여 결과가 좋고 열매가 있었다라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열매는 없고 결과는 없고 지금 이세벨을 통하여 쫓기는 신사가 되었고 내 목숨에 위협이 찾아왔으니 엘리야 내면 안에 두려움, 분노, 고독, 염려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적 우울증이 찾아와 영적 우울증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된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적 우울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우울증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살다 보면 열이 오를 수 있습니다. 부끄럽고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감기에 걸려서 고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병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아서 그 병을 더 크게 키우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영적 우울증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그러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죠. 부끄럽고 잘못됐다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지속되면, 머물러 있으면, 침체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우울증의 시간들은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무너졌던 영적 면역력을 다시금 하나씩 세워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소멸되었던 영적 근육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 영적 우울증 바이러스와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사슬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일어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 대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 여기지 않고 시험에 들고 절망하고 영적 우울증이 내게 찾아올 때에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 회복하여 재충전된다면 이전보다 더 큰 영적 군사로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승리의 쾌가를 부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께 믿음을 갖고 신앙을 유지할 때 영적 우울증이 혹 찾아온다면, 또 영적 우울증 학교에 지금 수석으로 입학하여 학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실, 영적 우울증 학교에서 수석으로 이제 졸업하게 하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능력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 가운데 열매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면, 아니 솔직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을 때,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온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다 태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고생하던 모든 그들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면에 비가 내리는 것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겠죠. 나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애씀을 통하여,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변하겠지, 좀 달라지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지, 달라지겠지, 변하겠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아합 왕이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만세반서 변함이 없는, 그로 인하여 자식 모든 삶 가운데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었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영적으로 엘리야가 침체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와 애씀, 나의 노력, 나의 기다림, 결과적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고 어떤 결과물도 없고 어떤 백성들도 내가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엘리야 영적 우울증을 통한 영적 침체에 깊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내 평생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네 자식들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수많은 무시를 참으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 수고, 내 헌신 인정해 주지 않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했는데 자녀들 어떤 변화도 없고 남편 변화도 없고 어떤 열매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없을 때, 그렇게 판단되었을 때 영적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늘 말하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했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의 엘리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이 하늘의 문을 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내가 850명과 이겨서 싸우는 것, 나의 유익과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었을 때 그 엘리야, 아합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목적에, 내 사역에, 내 계획의 중심이었기에 그때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뒷바라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했는데 오늘 왜 영적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형편을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아합이 두렵지 않았고 이세벨이 두렵지 않았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두렵지 않았었는데, 그가, 엘리야가 형편을 바라봤다, 환경을 바라봤다, 열매를 바라봤다, 결과물을 바라보니 아하, 나 쓰임받지 못하는 거구나. 환경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왔다라는 거죠. 나는 열매 맺은 것도 없고 어떤 결과물도 없고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며 나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 영적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결과물을,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고에서, 그 신앙에서, 그 믿음에서 자유롭고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열매 맺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기고 지는 것, 잘 안 되고 되는 것,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 온전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꼭 해야 하고 어떤 열매를 꼭 맺어야 하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와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야 성공하는 삶이겠지?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탄한 길을 가겠지? 내 신앙이 그래야 온전하겠지? 죄송하지만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과물이 없어도 됩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니
열매가 없을 때마다, 결과가 없을 때마다 영적 우울증, 영적 침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험 들었다, 오뚜기처럼 섰다, 시험 들었다, 올라왔다, 절망했다, 낙심했다, 계속적인 영적 우울증에 우리는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지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어떤 학식,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께 행한 우리의 행위로, 어떤 열매로, 어떤 변화로, 어떤 결과물로 우리가 칭찬받는 그렇게 마땅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 교회의 사역 안에 열매와 결과물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받아 영적 우울증에서 영적 근육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더욱더 채워 나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심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열매 없는, 결과물 없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영적 침체에 빠져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 고백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혼내거나 정죄하거나 나무라거나 너 왜 그러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시험에 들었어? 너 왜 절망하니? 왜 낙심하니?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열매 없는 상황 때문에, 결과물을 없는 그 죄책감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오늘 주님이 5절에서 6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우울증에 빠져있는데, 낙심하여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야 엘리야,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850명과 싸워서 네가 이겼냐? 네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네가 불을 내렸냐? 네가 하늘 문을 열고 네가 비를 내렸냐? 네가 한 거야? 내가 했지? 내가 한 건데 왜 열매 없다고? 왜 결과물 없다고? 왜 네가 낙심하여 왜 누워서 난리야? 왜 땡깡 부리고 있어? 일어나. 너 지금 우울증에 걸릴 시간 없어. 너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 사치야. 일어나라니까. 한 게 뭐 있는데? 빨리 일어나서 헌신해. 빨리 열매 맺어야지. 더 충성되게 일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엘리야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루만져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로뎀나무까지 어떻게 걸어오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열매 없고 결과물 없다고 나는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냥 묵묵히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 나의 삶, 나의 가정, 직장에서, 교회 안 사역에서 열매를 맺고 결과물을 내야 하고 내가 꼭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스트레스로 여겨서 때로는 영적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겠지, 그런데 감당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내려놓기도 그렇고 열매 없이 여기서 그만두면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지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책임감 없다고 이세벨처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오늘 엘리야처럼 혹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누워있는 분들 혹시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열매 없는 내 자신, 결과물 없는 내 자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대가가 죽음이기에 속상했던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는 쉼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여 호렙산에 힘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무거운 짐이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여기서 왜 그 고기 잡고 있느냐? 너 이렇게 신앙이 없냐? 믿음이 없냐?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따뜻하게 생선을 구워서 떡을 생선과 베드로에게 주셨을 때에 그 베드로 그 생선과 떡을 눈물로 먹고 마실 때에 그 예수님의 쉼을 통해 사람을 낚는 여러분 어부로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에 집착해서 세상과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꼭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결과물을 맺어야 하는 그 스트레스와 그 강박관념과 그 고정관념, 이세벨의 공격에서 자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 우울증을 통해 영적 침체에 빠지신 분들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다시 한번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귀한 심, 당당하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영적 침체에서 주시는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 귀한 심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하실 슈퍼맨과 같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입맛 없다고 거부하고, 하나님 염치 없어서 제가 어떻게 떡과 물을 먹겠습니까? 거부하고, 하나님 열매 없는데, 결과물 없는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부끄러워서 거부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내 자녀 위하여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내 상황이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내가 기도로 왔는데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육신의 질병이 들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요. 하나님 나 먹지 않겠습니다. 그 떡, 그 물 하나님 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님 데려가세요 라고 거부하면 늘 걱정하고 공격의 대상이었던 이세벨이 정말 로뎀나무 앞까지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 영적 침체의 결박을 풀어주실 로뎀나무에서의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심, 떡, 물 한 병 여러분 누리셔도 좋습니다. 너무 열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로뎀나무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의 떡과 그 물, 그 심 온전히 누리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또 영적으로 침체에 계십니까? 이 시간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정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며 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시고 투정하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셔도 좋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염려되면 염려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양 어깨에 근력이 하나님 다 손실돼서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말씀하셔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그 길을 가겠노라. 하나님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혹 너무 피곤하시면 잠깐 쉬셔도 좋습니다. 로뎀나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떡과 물을 마음껏 먹으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려고 저에게 예비하신 겁니다. 너무 열매에 집중하시고 너무 열심에 집착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시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재충전하는 그 일이 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우울함과 영적 침체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그분께 맡길 때 다시 한번 호렙산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의 모든 약한 믿음을 잠재우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로뎀나무에 떡과 물 한 병과 신
내게 예비해 두셨지. 그거 내가 꼭 누려야지.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내시면서 쉴 때 쉬시고 또 할 때 하시고 열심과 열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누리고 위로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용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